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고 십자가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바울 서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오늘 7월 첫날인데요. 7, 8, 9, 9월 마지막 날까지 바울 서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보통 가벼운 안부나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 보통 편지 서두에 그 교회의 성향이나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을 먼저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른데요.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매우 격앙되고 단호한 어조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 구원받는 다른 조건, 할례, 율법주의 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가짜 복음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 서두,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에 압축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도 직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사도 권위까지도 흔들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다, 사람에게 대충 배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듯이 내가 전한 복음 역시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담긴 복음의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속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쩌다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대속은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약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평강, 평화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누리는 전인적인 평화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먼저 오고 그 결과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이 영적 질서를 단어의 순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 본문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가 있죠.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왜곡되고 파괴된 세상의 가치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기는 강력한 해방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결론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자랑이 될 수 없죠. 오직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 행위가 아닌 은혜 위에 서자라는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요즘 연약하고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행위주의입니다.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행위를 유발하지만 행위가 복음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과 영적 평안이 나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내 공로가 아닌 거저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은 은혜의 공간인가 아니면 율법의 공간인가? 조건은 은혜로 지체를 용납하는 것을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홀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하고 있죠.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서로를 판단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규칙을 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라는 행위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경계하는 모습이죠. 우리 모임은 지체들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셨듯 서로를 은혜로 품어주는 곳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조건 없는 격려와 사랑을 표현할 대상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건진받은 자다운 삶, 악한 세대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대안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복음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가치관은 무한 경쟁, 돈과 성공 중심, 이기주의로 대변되지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터나 학교, 가정에서 사회의 가치관인 이 악한 가치관, 비교하고 시기하고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혹시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건진받은 자로서 대안적인 삶, 나눔과 정직과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실행해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의 자격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